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능력의 기도로 능력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모든 문제들의 핵심, 그 본질을 보면 결론은 하나였어요.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핵심은, 그 본질은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종교, 세속주의, 개인주의가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과 성도들의 신앙에서 떠나는 삶이 벌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하여 왜 강조할까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상으로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단팥빵, 붕어빵. 네,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는데 이 단팥빵과 붕어빵을 보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단팥과 붕어를 우리는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단팥빵은 그 빵의 내용물이 단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팥빵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그래서 단팥빵에서 단팥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그 빵은 단팥빵이 아닙니다. 단팥빵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여러분, 반면 붕어빵은 어떻습니까? 안에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붕어빵이 붕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모양이 붕어의 모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붕어빵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만 붕어 모양을 유지하면 그것은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붕어빵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붕어빵 안에는 그 안에 재료는 상관이 없어요. 모양만 붕어 모양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인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대신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인 교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강조하고 그 복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랑의 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복음이 구원을 위한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분명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에 앞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3절 이하와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성경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초대 교회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그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주의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의 영향으로 일부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영혼은 불멸하는 것을 믿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믿지만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린문 성도 여러분, 믿든 믿지 못하든 부활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고 믿지 못하고의 여부가 아니라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객관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거인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없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을 수 없는 어떤 신화 같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생한 증거가 되었고 생생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완성을 주셨고, 우리도 복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며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까지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 위대한 메시지인 실체인 복음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소망과 회복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던 12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오셔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 전파라는 대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태어났지만 믿지 않던 야고보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복음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열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뜬구름의 믿음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삶의 변화를 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자가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박해는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떠났던 바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 교회에 대한 박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관계를, 그 신비한 연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자지만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어요.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지금 그 어지러운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수고했지만, 땀 흘렸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힘줘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누렸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지치고 고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다시 사명을 위한 사명의 분수령적인 사건이 되는 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럭저럭 무의미하게 살던 자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대충대충 요행만 바라면서 살았던 자가 성실함과 신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고단한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도 능력의 삶을 사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은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더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가 듣고 이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미 믿는 복음입니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복음, 이미 들은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날마다 그 복음을 사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붙잡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복음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나의 어떤 연약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완성된 그 복음을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움의 손길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복음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문의 모든 공동체가 아픔을 위로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열린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